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꾸밈이 있는 기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르고 정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라.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을 해보신 줄로 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주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개인들을 향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혹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라라는 내용.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이 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 즉 생명의 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야 했던 필요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한 가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거리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 요건입니다.
은혜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도 필요합니다. 삶의 질이 기쁨이 넘쳐야 여러분 우리가 살만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이 11절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은 먹을거리, 건강, 은혜, 선한 관계, 지혜, 용기, 기쁨, 어떤 생명 유지의 필요 요소들, 행복을 위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곁을 좀 떨어져 있어도 먹을거리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최소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꼽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그것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을 함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나의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것,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모든 필요는 우리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하는 이타적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 때 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지평을 늘 넓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문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동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의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11절을 통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밝히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을 오해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성경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절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1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고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조의 기도, 잘못된 기도, 큰일 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사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주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오니 이제 주를 믿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주님의 생명 되시는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생명과 피에 대한 피지입니다. 그 빚을 주님 갚으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빚을 억만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이 있다면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12절에 대한 적절한 얘기가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은 이제 다른 내용을 건너뛰십니다. 건너뛰시면서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14절, 15절을 부연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후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를 든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베드로가 아주 많이 부풀려서 몇 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물었습니까? 7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네 몸이라도 팔아라.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종이 주인에게 넙죽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 갚을 길이 없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 이런 탕감시키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빚이 있지만은 대신 누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게 여러분 탕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게 빚진 금액이 얼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빚 받은 걸로 하겠다. 갚지 말아라. 기분 좋게 감사함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는 그 앞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자인데 얼마 빚졌다고 그래요? 얼마? 몇 데나리요? 네? 조금 얘기하세요. 100데나리온. 이러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모든 지금 시세로 노동자 평균 하루 임금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의 빚을 졌다 따지고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좋아라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2천만 원 빌려간 그 사람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산교회 성도로 드리려면 한번 안아주고 말은 못하지만 그동안 애썼어. 당신 이 빚 때문에 나 보기도 얼마나 힘들었고 당신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 라고 여러분 한번 쓰담 해주고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악한 종이 자기는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한테 2천만 원 빌려가는 그 사람 돈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 못 갚겠지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인에게 다 알려버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네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 앞에 요만큼의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면서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에 그 감사가 지금 내 삶의 나를 때로는 좀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의 대상을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하는 실체는 사단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크야말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주체는 여러분 사단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얘기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사단이 쏘아대는 죄악에 쏘는 화살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요구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의하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는 연역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겨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13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의 유혹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단이 던져놓은 그 위장된 미끼를 덥석 물 때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물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세 번째 범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의하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선행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독특한 구조가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기도가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분 계신다면 성경을 펼쳐들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린이집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특히 이 땅 위에 자라고 있는 귀한 어린 생명들,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